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난 4월에 그 뉴턴의 아틀리에라는 책이 출간되는데요. 제목이 끌려서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보를 좀 참고하려고 책의 저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다가 제가 관점을 바꿔주는 너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데 그게 뭐냐. 저자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 저자인 과학자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죽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다 알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과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 여전히 우리는 낯설고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저자가 지극히 맞는 말이긴 한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분 말은 이거죠. 우리가 자꾸 지구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눈을 돌려서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인간이 지성으로 파악한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인간이 크기를 재기 위해 만든 단위 중에 우주의 크기를 잴 단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쏟아부어도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가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주가 넓고 그 우주에 떠있는 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말하는 우주의 특징이 뭐냐? 현재 우주라는 공간에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우주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뭐냐? 죽어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죽음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우주의 입장에서
아주 이상한 유일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예요. 이 넓은 우주가 온통 죽음으로 고요해요. 여러분, 우주에 가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구라는 행성에서 소리가 나요. 지구라는 행성에서만 움직임이 있고 지구라는 행성은 자꾸 변해요. 그런데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죽음인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너무너무 낯설고 이상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관점에서 죽음은 뭐냐? 삶이라는 아주 이상한 현상에서 비로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듣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구라는 생명이 충만한 환경 안에 있으니까 마치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죽음이 이상한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한낱 먼지로 만드는 압도적인 크기의 우주 입장에서 보면 산다는 게 이상한 거고 죽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게 뭐냐? 온 우주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죽음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죽음으로 가요. 인간은 절대로 영생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죽음의 힘을 뿌리치는 엄청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주의 힘을 뛰어넘는 거대한 힘이 나를 생명으로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몸부림과 도움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필경 우주의 자연 법칙인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까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오늘 나오는 왕은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 힘겹게 살아남아 왕이 됐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를 보면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정상적인 상태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마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생명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끈질기게 죽음이 그를 끌어당기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아마샤의 아버지죠. 요아스가 처음에는 스승인 제사장한테 배워서 바알의 어머니 아달랴도 제거하고 성전 수리도 하면서 영생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죽자, 생명으로 끌어당겨주는 그 존재가 죽자 그를 끌어당기는 바알에게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측근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걸 본 아들 아마샤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지. 뼈에 새겼겠죠. 그런데 통치 첫날부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가 왕이 되고 가장 처음 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암살한 측근들을 찾아내서 처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처단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아마시아가 처단하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 죽인 원수예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라도 누가 제 아버지를 죽이면 저는 절대로 이 일상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격한 감정이냐면 미움은 절대로 경계 안에 담아둘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아내분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아내 보기를 무슨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격한 파도 같은지 남편을 향한 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를 넘어서
이제 남편의 부모도 미워지고 형제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감정의 경계 안에 가둘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왕이 돼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단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원수들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싹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따라 이 미움을 자녀들한테 확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범 본인을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건 율법이 허용하는 법이고 정의예요. 그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처단이 경계를 넘어서 자녀에게까지 확대되는 순간 그 즉시 아마샤는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샤가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이고 싶은 욕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경계를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정말 힘들게 한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냐? 자, 이제 나라가 평안하니까 아마샤가 이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불안한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에돔을 치기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죽음이 그를 끌어당겨요. 그게 뭐냐?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마샤의 전쟁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 전쟁 중에 얼마나 그 아마샤가 죽음에게 시달렸는지를 보게 돼요. 자, 그가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만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 원칙으로 싸우면 이건 이겨도 살고 져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아마샤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불신자죠. 이스라엘의 용명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끝없이 저질렀던 실수 있죠. 또 이스라엘과 동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불신자와 동업이라는 죽음의 세력이 아마샤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업을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그가 역대하 25장 7,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마샤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미 용병들한테 은 100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시세로 무려 300억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걸 줬으니 용병을 돌려보내면 국고 30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10만 명이 없이 싸움에 나가는 두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할꼬 이 탄식을 해요. 근데 이 탄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마샤 한 사람을 놓고 생명과 죽음이 양쪽에서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마샤가 용병을 돌려보내는 생명의 결정을 해요. 여러분, 한순간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또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러면 죽음이 그를 포기하냐? 아니요. 잠시 물러갔던 죽음이 또 아마샤를 끌어당겨요.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는데 말씀을 보면은 셀라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거둔 셀라가 어디냐면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트라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시가 좁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전쟁을 하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술상 아무리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도 좁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불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이기는 그 순간 가장 무서운 죽음의 힘인 교만이 그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그가 승리했을 때 겸손하게 감사로 나아가면 이제 생명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그걸 놔두냐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자 교만이라는 죽음이 찾아와서 아마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데 정말 슬픈 게 뭐냐? 10절을 보면 몇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죽음이 아마샤를 손에 넣어요.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덤비다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결국 아마샤도 훗날 자기 아버지처럼 반역이 일어나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남유다 왕들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무서운 패턴이에요. 남유다 왕들이 처음엔 다들 생명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생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죠? 자기가 소유하고 걷고 있는 이 생명은 자연스러운 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얻은 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원래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죽음으로 끌려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생명으로 잘 가다가 어느 날 긴장의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득달같이 죽음이 달려와서 그를 물고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마샤가 유다의 왕들이 승리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잘하다가 딱 한 번 긴장을 푸니 그 틈에 죽음이 찾아와 그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끌어당기는 죽음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고 생명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날마다 큐티 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여러분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오늘 거룩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게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이상한 생명을 지키고 한 번 들어선 거룩의 길을 계속 걸으려면 이제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몸부림과 계속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진 줄 알고 이 생명이 이제 나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 줄 알고 거룩의 회개와 큐티를 중단하는 순간 내 주인인 죽음이 달려와 나를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고 계신 이 거룩의 노력들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끝없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마침내 얻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